아멘. 우리 오늘 온 가족 함께 예배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들의 겉옷을 깔고 길에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하며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을 곧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이날,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군중들은 곧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압제받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벅찬 감동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못해 그 환영했던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성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그들은 성난 군중이 되어 광기 어린 그런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며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첫날과 다르게 그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는 5일째 이토록 광기 어린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게 되었을까?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이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모였던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분의 모습은 비록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졌지만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 왕이시고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외치는 그 군중들 사이로 홀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종려주일에 보여줬던 군중들의 모습과 한 주간에 있을 그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가 8세기, BC 8세기경 아수르가 강대한 세력이 되어서 남쪽으로 내려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도 삼키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가온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말씀 속에서 40장에서 완전하게 다른 어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도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하고 위로하라. 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53장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종, 곧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주제가 고난받는 메시아, 곧 고난받는 주의 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53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데, 이 53장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눈에 보는 듯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고 한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값으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서 고난받고 계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해합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힘없이 죽을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호산나 외쳤던 것은 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그들의 마음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5일째 되는 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는 우리의 주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죽이라라고 성난 군중의 모습이 되어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 53장 1절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2장에서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모양과 모습을 보고 저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한들 누가 믿겠느냐 하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냥 죽을 수가 있는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저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지 하며 그들은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모습이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여러분 왕이면 왕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모든 왕들이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당당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의 모든 군병들을 내어 쫓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런 왕, 그가 참으로 왕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때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거든요. 나귀 새끼,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태워보지 않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조소, 멸시, 천대를 그냥 다 받으셨어요. 침 뱉으면 침을 받으셨고 찌르면 창이 찔리셨고 그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셨고,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죠. 어떻게? 저는 메시아가 아니니 그를 향하여 멸시천대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일째 되는 그날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아니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아우성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니 침뱉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괜찮다. 누가? 3절을 보시오. 우리도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이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십시오. 9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지금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주야, 메시아야 라고 나는 환영했을 것 같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붙잡혀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실 수가 있는가? 어찌 보면 군중들은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기에 더 강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배신감처럼 느껴지고 외쳤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나 이들이 오해했습니다. 이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듯 이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해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면 선택하는 일과 결정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들 아닙니까? 종려주일에 오시는 예수님을 저는 우리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인데 5일째 되는 날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묵묵히 호산나 외쳤던 그때로부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분이 약하여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칼을 칼집에 넣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800년 전에 예언하여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받으시는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이 죄의 값에서 곧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이런 죄 가운데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보내주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여 힘없이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깨끗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깨끗하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는 방법으로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피 흘려야 된다라는 거. 피 흘려야 된다. 피 흘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든지 또 동물들을 죽이든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우리가 깨끗게 되는가, 그것은 피 흘려야지만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럼 내 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대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근데 바로 그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대속하신 고난이에요. 나를 위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가?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모든 것이 똑같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 대속의 고난이다 라는 거예요. 5절은 그것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에? 그가 곧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실패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이시다. 오늘 말씀한 대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평화를 얻는 것은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고 내가 회복을 얻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게서 묻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아들에게 다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컸을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담당하게 됩니다. 실형을 살든지 아니 몇 년을 살든지. 그러나 그 죄를 다 살고 나면 가벼워지죠. 그런데 한 사람의 죄도 크기가 그만큼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하나님이 다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담당해야 될 주님의 그 죄짐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이고 고통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내가 만나야 될, 내가 당해야 될 저주의 심판이었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찢기시고 상처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또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누군가의 고백처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다 당하셨을까? 죄 없으신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오늘 이사야 53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3장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7절을 보시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그냥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못하죠. 내가 잘못한 거 조금만 부풀려지기만 해도 분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해야 되는 주님의 모습. 그런데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시고 잠잠하셨다. 모든 불의한 재판에도 금병들의 그 악한 조롱에도 주님은 다 침묵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다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잠잠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모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고난받는 종이지만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 표현은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입니다라고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씨를 보게 되며예요. 온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 믿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지 하고 그 입술로 삶으로 나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을 거야 하고 떠나가는 이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의 삶에 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히 그 앞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감격할 뿐이죠. 우리도 호산나 외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시다. 아니,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회복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신 주님, 그 길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길이었기에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 길에 서서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함께